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희가 본문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는 산 앞에, 광야에 있는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바로 그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을 떠나면서 보아온 것이 있다.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일과 너희를 업어서 이 시내산 광야 앞까지 오는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유를 하십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고 내게 제사장 나가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소유라는 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앞에 무엇을 전제하느냐면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좀 밋밋하죠? 예. 그거 특별히 내 소유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특별히 더 소유라고 말할 것이 있나 생각이 됩니다. 예, 번역을 조금 더 실감나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특별히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했을 때 그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지만 특별히 너희는 내게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속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세우셨냐면은 세굴라 굴자가 들어가니까 무슨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별로 안 좋으십니까? 세굴라라고 하는 말이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바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너희가 보았지? 기억해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또 그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임하였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할 것이고 또 너를 내가 중보자로 삼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만 백성들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제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라.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는데 셋째 날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이르르면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예고를 하고 계시고요. 다만 한 가지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한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아까 읽으셨겠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읽기는 읽지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의 내용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서 왔다고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얼마 만에 왔습니까? 3개월 만에. 너무 잘하십니다. 자, 이제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 진을 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보아라, 너희가 보았다. 뭘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고 두 번째는 또 뭘 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본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를 뭐로 삼기를 원하신다고요? 세굴라, 보석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특별한 소유로 삼기를 원하신다. 특별한 소유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다 원한다고 얘기했고요. 이제 그 언약식을 위해 백성도 원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러 내려오시는 겁니다.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하는 것에서 도장을 꽝 찍으러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셋째 날을 기다리고 이틀 동안에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통 3시제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지금 구원 중에 있다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구원을 받을 존재입니까? 예, 저 정답 다 말씀드리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받는 중에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은 알겠는데 그게 뭐요? 이렇게 싶은 생각이 아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회개하고 중생하는 것을, 회심하고 중생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난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회심과 중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회심해서 중생해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자살은 하지 마십시오. 예, 하지만 언제든지 돌아가셔도 천국에는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국에 가는 회심과 중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회심과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화라고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지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예수를 믿었다는 이름은 있지만 별반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이 여전히 비슷한 모습을 갖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늘 몰라서 우리는 어디로 항상 돌아가느냐 하면은 처음 회심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고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무엇을 못 갖춘 존재냐면 그 자격과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가지지는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내용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별반 다를 게 없는 당신은 무엇일까요? 당신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단이 득세를 했었냐면 구원파라는 이단이 득세를 했었죠. 당신이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당신이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이 조금 이렇게 나오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당신 생일이 있잖아요.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날 태어났다는 그 생일 기록이 정말 태어났으면 그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되고 당신이 언제 예수쟁이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도록 당신의 삶이 완벽해야 되는데 당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했어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 보다. 뭐에 대한 오해가 있었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생하고 회심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은 얻게 하였지만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말 같지도 않은 엉뚱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엉뚱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고 연습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르러야 우리의 구원이 종결이 되는 것이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완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중생과 회심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중생하고 회심했다 그러면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기가 완전할 것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거기서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상에 어느 시점에서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전 평생을 걸쳐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는 뭐고 나는 뭐냐 여전히 이상한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당황하지 마시고 뭐로 생각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어디 중에 있다고요? 구원 중에 있는 사람이다.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영화롭게 된 존재가 아니다. 여전히 다듬어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구원 사건을 사실은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끌려 나올 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의 존재가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셔서 불러내셨어요. 그들이 비록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시면서 홍해를 통하여서 싹 끄집어내셨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출애굽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바로 그것과 비슷한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딱 건너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껌뻑 죽는 그런 온전한 존재가 되었느냐? 아니죠. 끄집어 나와서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죠. 제가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들은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여러분 그냥 무슨 동네 양재천이 갈라지는 사건하고 비슷한 건 아닙니다. 예, 무슨 중랑천 뭐 이런 것이 갈라지는 것하고 규모가 틀립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그랬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진 게 이게 쫙 갈라진 그 범위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을 하셔서 위로가 됩니다. 예, 같은 이야기 반복해도 제가 위로가 됩니다. 우리한테 이미지를 많이 영향을 많이 준 게 뭐냐면은 그 찰톤 헤스톤이 나왔던 10개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 때문에 우리는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좌우 양옆에 물벽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0m 이쯤 지점에 뭐가 물벽이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남자만 60만 명, 또 어른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해요. 거기다가 소, 닭, 말, 개, 염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나왔고 다음에 달구지 어쩌고 막 이런 자전거는 없었을 테니까 하여튼 달구지 이런 걸 가지고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 만에 이 홍해를 건너야 됩니까? 하룻밤에 200만 명과 기타 등등이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룻밤에 200만 명이 건너려면 한 100m쯤 갈라지면은 이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 수양제, 수문제, 당나라하고 전쟁했었죠. 그 당나라 당태종이 고구려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일으키고 50만 대군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을 때 기록에 의하면 100만 대군이 출발하는 데만 한 달 반인가? 2달이 걸렸다 그래. 군대가 출발하는데. 자, 근데 이거는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죽을까봐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한 100m쯤 갈라졌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국 군대가 칼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네들끼리 다 밟혀 죽거든요. 두려운 마음에 왁 하고 건너가는데 한 100m쯤 갈라진데 200만 명이 건너가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십니다.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87년도에 저기 잠실 운동장에서 어느 대학교 두 학교가 모여서 가을마다 함께 운동회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운동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한 학교는 영동대교를 건너가지고 종로 쪽으로 가기로 했고, 한 학교는 저쪽 어디로 가는지, 그 학교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는 하여튼 영동대교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앞쪽을 지나가는데 한 15,000명이 행진을 해서 쫙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선가 이 페퍼포그하고 이 최루탄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학생들 거기 못 가게 한다고, 거기서 다 해산시켜야 된다고. 15,000명이 기세등등하게 우리는 종로로 가겠다 그러면서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최루탄이 날라오고 페퍼포그가 날라오니까 그 사이에서 학생들 15,000명이 그냥 콩가루 흩어지듯이 쫙 흩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성균관대 다니던 제 친구하고 같이 둘이서 운동회를 보고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놀자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막 이상가족이 돼버렸어요. 그 친구는 어디 갔나 없어지고, 저도 막 앞은 안 보이지 더듬더듬 거리면서 뭔가 담을 하나를 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집 슈퍼마켓 담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긴 가야 되는데 잘못 갔다가 이제 붙잡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간 데가 경기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무슨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왔어요. 한숨 자고 나왔더니 그 영동대로 그 길가에 학생들이 도망가느라고 벗겨진 신발이 어마어마 많은데 그 청소하는 아저씨가 와서 그거를 쓸고 계시더라고요. 켤레수는 안 쉬어봤지만 한 이만큼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15,000명이 최루탄 피해서 살겠다고 도망치는 상황에도 그 난리가 벌어지는데, 200만 명이 자기가 살겠다고 쫙 건너가는데 영동대로 같은 데로 건너갔으면 건너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단강이 한 번 더 갈라지는데요.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기념해서 양쪽에다가 기념탑을 세워놓는데, 그냥 그 기념탑 사이의 거리가 거의 한 2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스케일이 틀린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그랬을 때 그 홍해가 200만 명이 하루아침에 건너려면 성경학자들의 리즈너블한 추산에 의하면 40km는 갈라져야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건널 수 있었다는 겁니다. 40km면 여의도에서 봤을 때 저쪽 김포하고 저쪽에 팔당대교 있는 그쪽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평균 깊이 200m인 그 바다가 한순간에 40km를 쫙 갈라져서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짱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진짜로. 짱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막 열심히 찬양하고 그 다음날 아이씨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바로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완전히 중간에 샌 거 아시죠 지금? 설교 원래 이게 오늘 초점이 아니고 뒤에 딴 건데 설명을 좀 더 잘 시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샜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지금 경험하면서 홍해를 갈라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하심의 어마어마한 사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그랬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었지만 노예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노예의 자리에서 끄집어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된 자리에서 건져 나와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표를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그전에도 너희가 내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나하고 언약식을 하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서, 임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곧 이 세상이 지키는 대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함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기를 우리는 사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그 임재를 더 크게 느낄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요즘에 더욱 크고 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그걸 바라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보석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텐데 바로 그 임재를 위하여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성결하라, 깨끗하라, 정결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돈을 내놓아라. 너희들이 돈을 내놓으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겠다. 너희들의 자식을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겠다. 아니면 너희들의 뭐 다른 것들을, 너희들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개척을 한 100개를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교지를 한 100명 내보내라고 할까요? 우리 온사랑의 교회 150명 성도 모두 다 선교사로 나가라.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성결하라,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가 깨끗하라, 너희가 정결하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내 삶을 터치해 주시고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 모습과 마음은 바로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빨고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때를 벗겨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쓰레기가 썩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썩음으로, 썩는 냄새로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를 품고 우리 안에 거짓말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마음들,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품어 있는 바로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향기를 드러내는데, 냄새를 드러내는데 바로 그 냄새는 썩는 냄새로 하나님께는 느껴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면서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집사람이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4층이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나올 때 한 방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중무장을 하겠습니까? 손에는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음식물 쓰레기는 종이봉투에다 딱 담아가지고 절대로 그 국물이 새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10m 바깥으로 떨어지세요.
그 냄새가 몸에 벨까봐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여튼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그 통에다 집어넣으면서 야, 이거 조금만 잘했었으면 좀 더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되게 아깝네. 음식값이 얼마인데 요거 먹다가 누가 버린 거야. 어우, 너무 아까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버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먼 발길에서 이렇게 해갖고 그 통 안에 집어넣을 때도 뚜껑 잡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뚜껑도 겨우 이렇게 하고 떨어뜨리는, 혹시 국물이라도 고여있으면 퉁 튀잖아요. 그러니까 튀지 않도록 하려고 얼마나 사실 내려놓고 딱 합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아깝다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 사람도 안 계실 거예요. 아주 잊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쳐다도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죄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차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도다. 더러운 냄새가 나는도다. 그런 더러운 냄새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정결함, 거룩함, 깨끗함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저도 회개하고 싶은데 뭘 회개해야 될지 너무 모호하고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호하고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통째로 드러내서 싹 회개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일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호하고 애매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변명적이고 또 이 상황을 회피하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그런 회피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일단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느끼고 있고 내 양심에 찜찜해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회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안 하고 우리는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걸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케 돼야 되는데 차마 그거는 꺼내놓으면 지금 이게 내 이런 문제랑 걸려있고 내 자존심이랑 걸려있고 뭐랑 걸려있어서 그런 것들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분명히 느끼고 있고 내 양심에 찜찜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돌이키며 그것을 씻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소리쳐 외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다가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의 변명이나 그 일을 너무나 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의 무게로 그것을 짓눌러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사과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우리들은 야, 걔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한두 번 얘기했어. 걔한테는 사과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짓눌러 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양심의 소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미세한 신음과 같이 아니야. 그래도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느끼시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썩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부흥회 때마다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이젠 더 뭘 회개해야 될지 저는 다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란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매번 인정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속상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하나님 이게 잘못됐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변화되고 바뀌고 포기하고 그것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거룩한 보석과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우리가 갈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이전을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리가 없을 때는 이 자리만 해도 넓어 보이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빈자리가 막 보이니까 이거 언제 다 채우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비었어. 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비었어. 빈자리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기 우리 교회가 참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소원이 있고 또 우리 운영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강남 한복판에 있으니까요. 이 우리 교회라는 그 존재는 너무 미미해서 완전히 묻혀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여기서 제가 찬송을 부르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막 하여튼 깝깝한 마음이 뭔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찬송을 하고 혼자 있는데 찬송 혼자 하니까 너무 크게 들리고 웅장하고 버라이어티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찬송 소리 크다 이렇게 해서 딱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인파 속에 묻혀서 강남 가요 소리하고 뭐 이렇게 사람 부르는 소리하고 묻혀서 찬송 불렀던 건 흔적도 없고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마치 이 건초더미 속에 떨어진 바늘과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하나님 이런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쭉 가는 와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의 개인의 부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의 부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결하라, 거룩하라, 깨끗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른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모든 욕망과 그릇된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신 우리의 깨끗함 가운데 주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임재를 통해 우리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씁시다. 우리 다른 기도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더러움을 씻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주십시오. 제가 출애굽해서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정결해야만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나이다. 우리를 거룩게 깨끗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서 경험하였지만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 내 안에 있는 추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찾아와 주시고 제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내 모든 이런 문제들과 나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먼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더러운 죄 낱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회개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거룩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 어그러진 문제, 흐트러진 문제, 하나님 깨어진 관계의 문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들 앞에서 아버지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숨어있는 모든 더러움과 추함과 악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 아버지 음란함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아버지 욕망과 거짓된 욕심 속에 아버지 탐욕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섬기고 있는 저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의 더러운 몸의 냄새 때문에 저의 죄악의 냄새 때문에 저의 추악한 냄새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심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미련한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리석은 욕망들 하나님 잘못된 모든 그릇된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홍해의 그 거대한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죄된 상태, 죄에 노예된 우리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버리지 못한 죄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탐욕과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 그릇된 명예욕과 잘못된 탐욕과 음란함과 거짓말하는 영과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는 사기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인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더러운 곳에 어떻게 임하실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진실로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깨끗함과 거룩함을 저희가 사모하며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추어진 죄악들, 포기하지 않는 죄악들, 변명하지 않는 죄악들, 버리지 아니하고 끝끝내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